네, 예수께서 복음 전도 여행을 하시다가 갈릴리 지방으로 이제 가셨습니다.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그 가까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이제 떠나셔서 거기는 이제 이방인들이 거하는 곳으로 이스라엘 나라 땅이 아니죠. 거기서 이제 숨기고 이제 잠깐 있으시다가 떠나려고 하시는데 그때 이제 한 헬라 여인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제 부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여, 내 어린 딸이 귀신이 들렸사오니 오셔서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주님께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말이죠. 시끌벅적하고 예수님은 그 소리를 제대로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계속해서 주여, 내 어린 딸이 귀신이 들었사오니나 고쳐주시옵소서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께 가서 말이죠. 저 여인이 소리를 지르는데 주님 어찌 좀 해보시옵소서. 그러니까 그 여인을 이제 데려오라고 말씀을 하시니 그 여인이 주님께 나가서 이제 또 내 어린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말이죠.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배불리 먹을 만큼 떡을 주고 여러분 여기 말씀하신 대로 떡을 취하여 잔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그분이 오신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오늘날 믿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말이죠.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아니 나는 그러면 계란말이냐? 더러워가지고 어이구 더러워. 그리고선 말이지 떠나가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그 여인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이죠. 뭐라고 여기 응답을 하냐면 주여 올소이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의 대답을 듣고 말씀을 하시기를 여인이여 네가 그 말을 하였으니 네 자녀의 어린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여인은 이제 주님 떠나가지고 말이죠. 집에 돌아가서 보니까 그 어린 딸이 말이죠. 침대에 누워있는데 귀신이 나가고 말이죠. 멀쩡해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말이죠. 우리 주님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일어났는데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믿음이 그러니까 조금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래가지고 말이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 부탁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적은 믿음을 남불하지 아니하시고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아버지의 그 크신 권능으로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다 응답해 주십니다. 제가 이제 그 신학대학원 들어가서 말이죠. 학교를 다니다가 1학년 마치고 2학년이 되면서 저도 이제 그 일반 그 교회에 가가지고 전도사나 이런 걸 좀 해야 되겠는데 저는 그때 잘하는 교회에서 그냥 교사로만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년 동안에 한 10교회를 방문해서 전도사로 들어가려고 말이죠. 그러니까 전도사를 뽑는데 이런데 광고가 난 데를 쫓아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다녔습니다. 서울 근교, 그러니까 인천 여기 저쪽 가까운 지방까지 여러분, 의정분이 10군데를 1년 동안에 다니니까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다닌 꼴이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1년을 이제 지난 겁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해 이제 1월달이 됐는데,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전부 다 거기 교회 뭐 전도사로 들어가게 하고 말이죠. 그리고 제가, 그 다닌 그 학과는, 그러니까, 그 과가 우리 총신대학원에는 말이죠. 5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반, B반, C반, 뭐 D반, 뭐 E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마 6반이 있죠. P반이라고 해서 그건 편입 목사반이라고 해가지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A반이었으니까 제일 우수한 반이죠. 우수한 반. 아니 그런데도 여러분 1년 동안 그 가까운 교회를 다니면서 말이죠. 저도 전도사 자리를 이제 알아보고 다녔는데 저는 계속해서 미역국을 먹은 겁니다. 가서 설교까지 저 음산교회인가 거기 가가지고 설교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를 미역국을 먹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제가 1월달이 돼가지고 3학년 1월달이 돼서 시험에 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또 하나님 앞에 일주일 금식해야 되겠다. 시험이 들었으니까 당연히 금식을 하겠죠. 그래서 금식을 이제 일주일 동안 하고 있는데 속에서는 원망 불편이 말이죠. 막 올라와가지고 말이죠. 아니 왜 나만 그렇게 그 전도사 가는데 왜 나만 빼가지고 뭐 못 들어가게 했느냐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막 계속 그것만 그냥 하나님께 물고 늘어졌습니다. 계속 그냥 왜 나만 못 들어가게 했냐 이거지. 왜 나만 빼가지고 말이지 이 다른 놈들 다 들어갔는데 나만 못 들어가게 해가지고 지금 3학년이 됐는데도 말이지 그 전도사를 못 가고 이러냐고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불평을 막 해가면서 말이죠. 금식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6일째쯤 됐는데 말이죠. 내 속에서 말이죠. 갑자기 너는 왜 그런데 뭐 교회가 큰 교회만 가려고 그러느냐 하고서 내 속에서 묻더라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대답했나? 나야 뭐 그냥 공부도 했고 말이지 뭐 남보다 못하는 것도 없고 그런데 뭐 당연히 그런데 가야 된다고 생각했죠. 그랬더니 네가 경험이 있냐? 뭐가 있냐? 네가 그냥 뭐 교회에서 말이죠 교사로만 이게 봉사를 했지 내가 뭐 경험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생각하니까 내가 가려고 한 그 교회들은 전부 다 주일학교나 이런 그 당시에 그 말이죠 몇백 명씩 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나를 뽑지를 않은 겁니다.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그러면 내가 잘못이니까 내 주제에 뭐 그런 큰 교회를 가려고 그랬느냐고. 그리고는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면 어디든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가리이다 하고 말이죠.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금식이 끝나는 그 다음 날 말이죠. 그러니까 금식이 아직 안 끝난 거죠.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게 처음입니다. 그게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한 적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저한테 차 선생 가까운 데 교회에 전도사 자리를 구하는데 가려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기도를 했는데 그러면 응답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었는데 그럼 당연히 간다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교회가 얼마나 되냐고 이런 걸 묻지도 못하고 말이죠. 제가 그러면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응답을 얘기해 드리겠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제 그 교회는 약 한 30명? 한 3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애들도 한 20명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분이 좀 확실히 나쁘더라고요. 기분이. 전에는 몇백 명 아니면은, 나는 한 300명 아니면 안 간다고 이제 그렇게 내가 버티고 있었는데, 애들 20명 있는데 거기 가려냐고 그러니까 기분이 졸리가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결국에는 간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행신중학교라고 여러분 행신동에 있는 그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저한테 응답을 하셔서 거기서 1년 동안 이제 봉사를 하고 1년이 지나면은 목사로 안수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나를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또다시 가야 될 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겁니다. 아버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앞길에 말이다. 내가 능력이 뭐 풍성하다 할지라도 앞길을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께 그거를 내어놓고 우리가 철저하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말이죠. 어떤 그 회계사가 공부를 많이 하고 말이죠. 학교를 졸업할 때도 말이죠. 거의 수석으로 졸업을 해가지고 명망이 있어가지고 말이죠. 여기저기 그 회계 그런 그 기업에서 말이죠. 그걸 이제 채가려고 말이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작 들어간 데는 기업 중에서 말이죠. 3위 하는 기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최고 기업도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의아해하고 왜 거기 들어갔느냐. 하나님의 응답을 하셔가지고 거기 들어갔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느냐. 1위 한 기업과 2위 한 기업도 말이죠. 이게 뭔가 그 회사가 기울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 몇 년도 안 가가지고 그것이 다 망가져가지고 말이죠.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3위 하는 기업이 1위 기업으로 말이죠. 올라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까지 다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앞길을 인도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쫓아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주님의 그 크신 영광을 진정으로 나타내시기를 소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말이죠. 여기가 좋을까 저기가 좋을까 어찌할까 하고 늘 우리는요. 내 머리를 굴리고 내 경험과 세상의 지식으로 그것들을 재고 말이죠. 그걸 또 따져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앞길을 아시는 분, 내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분은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 여러분 그분께 저와 여러분들의 내 삶을 내어놓고 그분께 내어 맡기고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제 개척을 이제 하게 됐는데 개척을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또 개척을 할 때는 이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흘 동안을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주님이 인도해 달라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열흘 동안은 또 금식 기도하고 말이죠. 있는데 그 열흘 끝나기 전날쯤 말이죠. 또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게 이때까지 그 담임 목사님은 저한테 전화한 게 딱 2번입니다. 그 2번 다 제가 금식 기도할 때 그렇게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아유 차준사 가까운 교회인지 뭔지 교회 형태를 갖추지를 제대로 못한 것이죠. 근데 거기가 하나가 나왔는데 거기 갈라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냐고 그러더니 백만대 아니 거기는 교회 형태도 없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말이지 그냥 조그만 개척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백마가 어딘지는 뭐 와본지도 못했으니까 사실 몰랐죠.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고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맞아 기도를 하고 일주일 후에 응답을 해드리겠다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이죠. 아니 그 백마는 저기 그 일산 다가가지고 거기 무슨 몇단 동네인데 교회도 뭐 제대로 없는 데라고 말하는데 거기를 가려냐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괜히 속을 퍼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면은 새빠지게 고생을 해가지고 말이지 시커멓게 돼가지고 아니 그 외딴 곳에서 말이지 나 혼자 그때는 총각이었으니까 혼자서 목회를 한다고 그러면 이거 고생을 얼마나 하려나 이런 생각을 하고 나니까 딱 부러지게 뭐 응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다 이제 되게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면서 마지막 날이 된 겁니다. 그 마지막 날이 돼가지고 혼자 이렇게 방에 앉아 있는데 내 속에서 문득 말이죠. 응? 너는 왜 안 가려고 그러냐? 하고서 말이죠.
왜 누가 물어. 그래가지고 아 가면은 고생 쎄빠지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죠. 내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서 말이죠. 너는 목회를 그 고생을 그 안 하려고 그러면 목회를 하려고 그러느냐? 너 속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러고 보니까 내가 이 고생이 싫어가지고 말이죠. 거기를 안 가려고 했던 겁니다. 안 가려고 말이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누구저거리다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리고 그 빈발한 곳에 말이죠. 동네 사람들은 뭐 한 30%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교회가 뭐 집 하나 얻어가지고서 뭐 방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봤는데 이게 교회인지 무슨 집인지 말이죠. 이 조그만 강대상을 그 방 안에 하나 놔두고 말이죠. 그 방 안에 들어가니까 그 십자가 하나 만들어놓고 그걸 교회라고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청한제로 여러분 마음을 정해서 이제 그것으로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가가지고 말이죠. 그 방을 갖다가 이제 교회처럼 꾸미고 말이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한참 일을 이제 하다가 집 주인 되시는 그 여자 집사님이 말이죠. 아니 저를 갖다가 말이죠. 이게 은근히 시집살이를 시키는데 밥을 뭐 혼자서 이제 뭐 먹으니까 뭐 우리 어머니가 이제 밥을 싸서 주고 말이죠. 어쩌고 이래가지고 이걸 먹기도 하는데 아니 그 여자 집사님은 저기 내가 총각이니까 당연히 뭐 밥을 해도 주거나 뭐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든 것이죠. 본인 마음에. 그래가지고 아니 저 전도사님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어떡하냐고 말이죠. 자꾸 그런 말을 하면서 여러분 저를 갖다가 이제 시집살이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이 목회를 하려면은 여자가 없이는 이거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골감을 하나 붙여달라고 말이죠. 그렇게 기도를 한번 했습니다. 기도 한번 하고 말이죠. 집에 가가지고 우리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또 제가 장가를 가겠다고 얘기를 했더니만 얼마나 좋아하는지 말이죠. 장가 안 간다고 그랬다가 장가 간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자우지간에 아연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동네에다가 말이죠. 여기저기다가 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1번 타자로 나온 게 우리 박덕순 사모 2번 타자 3번 타자 해가지고 얼마 지나니까 15명이 후보가 생겼더라고요. 15명이 후보가 생긴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기도를 해보고 말이죠. 3명만 제가 이제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어떤지 이렇게 만나서 했는데 결국은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드려가지고 저녁 그 예배 끝나고 말이죠. 혼자 앉아 있는데 그 다음날도 역시 또 이제 제가 어느 자매를 만나기로 이제 했던 날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멍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말이죠. 천둥 번개치는 소리가 나는데 내가 예비한 사람이 있지 않느냐. 소리가 막 천둥 번개치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멍하고 있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말이죠. 누구지? 1번 타자 박덕순 사모입니다. 어쩜 그렇게 단번에 깨달았는지 모릅니다. 그게 아주 단번에 그걸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점수를 70점밖에 안 줬습니다. 내가 점수 준 게 70점입니다. 왜 70점밖에 안 줬느냐? 기도를 해보니까 다른 건 다 좋은데 경험이 없는 겁니다. 인생의 삶에 경험이 없어요. 그래 나는 이 목회를 하는데 경험이 있어야 이게 뭐 제가 그래도 뭐 같이 하고 말이죠. 이러고 힘이 들더겠죠 당연히. 예? 그런데 경험이 없어서 다른 거 좋지만은 경험이 없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70점밖에 안 주고 말이죠. 다른 사람들을 제가 계속 경험 있는 사람을 누군가하고 찾아다닌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권으로 말이죠. 말씀을 주시고 응답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말이죠. 제가 뭐 더 이상 뭐 어찌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러면 순종하겠다고 그냥 얘기를 하고 말이죠.
그리고 나서 저 사람을 이제 만난 겁니다. 만나가지고 말이죠. 또 저 사람 어머니하고 같이 우리 집도 찾아오시고, 여러분, 그런데도 저는 말이지, 제가 기도한 게 있으니까 마음이 별로 안 들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모가 말이죠. 음식이야, 그냥 너보다 낫다, 이 음식이야. 너보다 낫다, 이러면서 보니까 믿음도 있구만 말이지만, 그냥, 저를 막 오히려 혼내더라고요. 혼내가지고. 그래서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그렇게 해서, 응답을 받은 대로, 뭐, 두말하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물론 제가 기도한 게 틀린 게 아닙니다. 경험이 없는 거는 맞는데, 마음 그릇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쨌든 간에 합당했다는 말인 겁니다. 합당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경험이 없어가지고 또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말이죠. 교인들이 뭐라고 좀 숭얼숭얼대고 이러면요. 그 숭얼숭얼대는 그 꼴을 또 그걸 제대로 못 보는 겁니다. 경험이 없으니까 당연하겠죠. 경험 없으니까 이래가지고 말이죠. 또 교인들하고 또 분란이 일어나고 그 분란이 자꾸 일어나니까 제가 또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를 드렸냐면 말이죠. 주여, 이 분란이 일어나면 이 분란이 다 끝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다 내어맡기고 교회가 얼마만큼 부흥하든지 말든지 이거는 나도 다 하나님께만 맡기고 그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 그리고는 말이죠. 많은 세월이 흐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말이죠. 결국에는 교회가 능곡으로 갔다가 또 능곡에서 또 저기 삼성리로 오고 그 삼성리에서 말이죠. 이 교회를 저기 지키게 됐는데 그 교회가 또 여러분 IMF 때 이게 이제 난리가 나가지고 또 빚으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물론 제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말이죠. 사람을 더 신뢰한 게 그게 문제죠. 하나님이 뭘 응답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을 신뢰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인 겁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응답 받았는데 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든지 간에 그 내가 응답 받은 것이 낫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면은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응답받은 것은 말이죠. 내 심령이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제가 그 삼성리에서 말이죠. 교회가 그렇게 난리가 나가지고, 그 IMF 때 빚으로 넘어가 버리고, 그리고는 이쪽 여기 이제, 관산동으로 이제 다시 오게 된 겁니다. 그때 오게 된 것도 말이죠. 교회가 이렇게 빚으로 넘어가고 나니까 한 푼도 없죠. 지금까지 밖에다 다 내놔버리고 말이죠. 경매 처분이 돼버렸으니까. 참, 정말 처음에는요, 아득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기도원 가가지고, 단체로 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또 뭐, 열심히 그렇게 또 매달렸는데, 하나님께서 또 응답을 하셔가지고 말이죠. 우리 노예에서는 이 일례가 없는 일을 여러분 하게 된 겁니다. 그 노예에서 뭐, 그때 2천만 원인가를 어떻게 못 해주고, 그 남은 교인들 중에 말이죠. 또 헌금을 해가지고 여기 3층으로 여기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정말 옳은 길이고 내가 보기에 이게 정말 세상에서 영광을 얻을 만한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길로 가야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의 길이고 그게 진정한 복된 길인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 품고 생각을 해서 우리 주님께 내 인생의 모든 삶의 고삐를 주님께 내어 맡겨야 된다는 말인 겁니다. 지금 여기 이 수르보니게 이 여인은 말이죠. 그 어린 딸이 말이죠. 귀신이 들려가지고 여러분 이런 상황을 사람의 방법 가지고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아 안 겁니다. 오늘날은 여러분 정신 이상이 있다 하면은 정신병원에 데리고 가죠. 그런데 여러분 정신병원이 인간을 고친 줄 알겠지만요. 그게 아닙니다. 이 정신에 약간 안정제라 가지고 말이 약을 쓰는데 그 약이 인간의 뇌를 갖다가 여러분 서서히 죽인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 제 동생이 말이죠. 정신과 공부를 하고, 그리고는 정신과 병원, 요양원 병원인데, 거기가 좌우지간에 거기서 150명의 환자를 관리하는 관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원장이 일종의 원장. 그렇게 해가지고 은퇴를 했는데, 제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정신과 의사들이 쓰는 약이 뭔지 아냐고 말이죠. 그게 사실 뇌를 갖다가, 뇌세포를 그게 죽여가지고 말이죠. 사람이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게끔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을 계속 쓰면은 말이죠. 보통 길어야 한 3년 정도 지나면 뇌세포가 망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여인도 말이죠. 여기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많은 이적을 행한 것들을 듣고, 여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말이죠. 쏜살같이 달려가서 내 딸을 좀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내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이제 강하게 요청을 했는데, 주님은 결국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의 그 자녀들을 위해서 왔느니라. 자녀들이 먼저 배부르게 먹여야 할지니, 여기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이죠.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개처럼 우리를 여기는데, 예수님도 여러분 똑같이 지금 여기 개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개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인이 말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뭐라고 응답을 합니까? 주여, 그러나 그 자녀들의 그러니까 개들도, 상아리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상아리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말이죠. 개들도 그걸 먹고 살죠.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주님은 이 여인이 믿음이 말이죠. 이방인이었지만은 그 믿음이 대단하다고 주님이 여기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이방인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정으로 합당하면 말이죠. 천국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던지으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 그런 역사를 일으킨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겨자씨알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님이 일으키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겨자씨가 얼마나 작으십니까? 최송아씨보다 여러분 더 작습니다. 마치 말이죠. 이게 눈곱 하나만큼보다도 더 작은 씨인데, 그 믿음이라는 게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말이죠. 비록 지극히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를 하셔서 여러분, 키는 말이죠. 보통 이런 채소보다도 훨씬 큰 나무가 돼가지고 말이죠. 어찌 그 작은 씨 안에 그런 나무가 들어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보면 다 알겠습니까? 예? 채소가스에 말이죠. 그 채소가가 다 들어있다고, 여기 들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그게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비밀이 들어있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는 말이죠. 내 삶에 진정한 어떤 문제가 이게 내 삶에 있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을 우리는요, 이 인간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이것들을 능히 해결하고자 하지 말고,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 주님께 내어 맡겨서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으로 넉넉히 그것들을 다 해결해내고, 우리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히 그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서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가지고 진정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소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신앙의 삶 가운데 내 삶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으냐,
여러분 문제가 없으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그 자매는 말이죠,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아니 뭐 기도할 거리가 있어야 뭐 기도를 하는데 뭐 내 삶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뭔 기도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자매처럼 말이죠, 우리가 기도할 것이 없는 게 삶의 문제라고 여기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그 잡된 문제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것들을 우리 주님께 우리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로서 그것들을 다 해결해내고 말이죠, 넉넉히 우리 하나님 앞에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광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 삶의 문제를 다 내어 맡기고,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 남편과 아내의 문제, 또 직장 문제, 경제 문제, 또 여러 가지 그 정치 문제, 사회의 여러 가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닥친 이 사회가 말이죠, 얼마나 병들어가고 있습니까? 자살 1위, 예? 자살 1위에다가 그다음에 이혼도 여러분 거의 1위입니다. 또 여러분 뭡니까? 성범죄도 어떻습니까? 성범죄도 여러분 거의 뭐 1위 달 만큼 말이죠. 그들은 뭐 비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만 말이죠. 그렇지. 여러분 나쁜 것은 어째 이렇게 전부 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다 짊어지고 있습니까? 이런 사회 문제를 우리는요,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한 평강과 은혜 가운데 주님이 말이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여러분 오늘날 정치만 봤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뭐 좌파는 뭐 썩을 놈들이네 말이지, 뭔 나쁜 짓을 해가지고 이런 일을 다 저질렀느냐. 그 뭐 가스 요금도 말이죠, 새 정부가 나오면은 뭐 이게 올리라고 말이죠, 계속 미뤄왔다고 그러죠. 미뤄오다가 새 정부가 딱 등장하게 되니까 그 미뤄온 게 어떻게 됐습니까? 다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 경제 이런 주차 요금까지 심지어 시내버스 요금들까지 전부 다 그렇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요금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게 이런데요 말이죠. 이것들도 우리 주님께 우리가 다 내어 맡기고 말이죠, 기도하고 아버지가 이 땅을 갖다가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말이죠, 우리는 다음 세대가 지금 교회를 연결해서 이어가는데, 다음 세대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주일학교를 따져봐도 말이죠, 60~70%가 멀어졌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세대는 말이죠, 교인들이 숫자가 얼마나 되겠느냐. 15년 후에는 지금으로부터 15년 후에는요, 약 절반이 줄어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지금 60~70대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서 절반 이상이 60~70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이런 것들도 우리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출산율은 어떻습니까? 0.6대라고 그러죠. 재작년에는 0.78까지 했다가 작년에는 0.6 얼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애를 안 낳는 젊은 세대는 뭐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자식을 낳아가지고 이 나라가 제대로 운영해 가겠습니까? 우리는 이걸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믿는 자들을 먼저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망하고, 우리는요 정말 자식을 낳는 게 지금 세대는 말이죠, 그래서 애국하는 겁니다. 애국을 하는 거라 여러분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믿는 자들이 여러분 자식을 좀 많이 낳아야 결국은 여러분 이 세상이 변화가 돼가지고 그 자식들은 누가 키우느냐? 하나님이 다 맡아서 키워주십니다. 여러분들도 그걸 믿음으로 그렇게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늘 머릿속에서만 계산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 그건 그런 일을 못하는 것 뿐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다 맡아서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들도 예비해 놓으신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놀라운 이 대한민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에 충만하여서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선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